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면 여러모로 좋지가 않죠.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칭찬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요한 3서 말씀을 보면 거기에 칭찬을 듣는 사람 가이오라고 하는 장로가 나오고 또 꾸중을 듣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디모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보면 칭찬 듣는 사람, 꾸중 듣는 사람은 어디나 다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장로인데 가이오는 칭찬을 듣고 디오드레베는 꾸지람을 듣죠. 성경을 보면 칭찬 듣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바울, 디모데, 전부 칭찬 듣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칭찬 듣는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칭찬도 있겠지만은 사도 바울의 심기가 매우 불편해가지고 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보면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많이 불편하게 했구나 하는 걸 보고 또 바울이 이 말씀을 쓰면서 강력하게 쓰는 걸 보면 역시 고린도 성도들도 그렇게 칭찬 들은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나 전도회를 가든 구역을 가든 찬양대를 가든 어디를 가든 칭찬 듣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들의 칭찬을 듣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칭찬을 들으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칭찬을 하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쭉 보면 칭찬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나옵니다. 그 중에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이 뒷부분에도 어떻게 해야 칭찬을 듣는가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칭찬을 들으려면 첫째로 직분의식이 뚜렷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직분의식이 뚜렷하다 하는 것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다는 것이고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면서 사람들이 마땅히 나를 볼 때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보도록 하라는 것이고 내가 사명을 맡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해라.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 아닙니까? 제가 목사면 남들이 볼 때도 목사로 보여야 되고 목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을 해야지요. 이 부분이 안 되면 저는 부끄러운 것이고 늘 죄스러운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분명히 보도록 하라. 내가 그렇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칭찬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직분, 자기 직분이 무엇인 줄 알고 그런데 그 직분이 뭐냐?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은 단순히 일하는 일꾼이 아니라 소속이 뭔가를 밝혀주고 있는데 내 소속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내 소속입니다. 내 소속. 내 소속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고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A그룹의 회사 직원인데 B그룹이 더 커. 그리고 B그룹 회장이 더 마음에 들어. 그러면 내가 A그룹 사원인데 나는 B그룹이 더 좋고 B그룹 회장이 좋으니까 그 사람 말 들어야지. 그러면 소속이 아닌 거죠. 내 소속이 A그룹이면 A그룹의 회장과 지시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장로교인 아닙니까? 장로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근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인인데 감리교 교리를 따라간다. 그럼 안 맞는 게 참 많죠.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그리스도께 속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가니까 사람의 뜻을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야지 사람의 뜻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의 뜻을 따라갔어요. 나는 바울이 좋다. 나는 아볼로가 좋다. 나는 케바가 좋다. 사람들의 뜻을 자꾸 따라가죠. 우리의 소속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초점이 딱 가면 절대 분란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소속이 분명치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소속이 분명치 않으면 분란이 일어납니다. 근데 분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소속이라고 하는데 자꾸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나만 그리스도의 소속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 소속이 아닌 거죠. 자꾸 내 뜻대로 가는 거죠. 내 뜻이지 그리스도의 뜻은 아닌 겁니다. 내 뜻과 그리스도의 뜻이 자꾸 혼돈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일꾼이라는 단어가 아주 의미가 있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일꾼이라는 단어가 성경 원문에 쓰인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휘페레타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꾼은 누구냐? 배 밑창에서 노 젓는 사람이야. 배 밑창에서 노 젓는 사람은요, 밖에서 보면 보이지도 않아요. 있는지도 몰라요. 옛날에 그 이순신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오죠. 배 밑창에 노 젓는 거 나오잖아요. 배너 영화 보면 그 밑에서 막 노예들이 채찍 맞아가면서 막 노 젓는 거 나오잖아요. 그게 일꾼이에요. 죽어라 일하고 신나게 얻어 터지고, 그리고 밖에 보이지는 않고 배는 가야 되고, 이게 일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신나게 얻어 터지고 매 맞고 이렇게 하니까 얼굴이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긴장되시는 분들은 좀 뭔가 좀 이상한 사람들이야. 웃는 사람들은 그러려니 한 사람들이고, 이게 쳤는데 말입니다. 내가 힘이 좋다고 막 쳤으면 되겠냐 이거야. 내가 힘이 좋다고 막 쳤으면 되겠냐 이거야. 안 됩니다. 똑같이 골고루 힘을 줘야 돼. 하다 보면 좀 힘센 사람도 있긴 있죠. 근데 왼쪽에 있는 사람은 힘이 좋은데 왼쪽에, 오른쪽에서 힘이 약해. 근데 내 힘대로 막 좀 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안 갑니다. 빙글빙글 돌지요. 그러니까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은 같이 갈 수 있도록 힘 조절이 돼야 되고, 같이 가려면 마음이 맞아야 돼. 마음이 맞으려면 내 맘대로 하면 안 되고 내 마음이 좀 양보가 돼야 돼.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끝까지 내 맘대로 난 노 젓겠다 하시는 분들 같아요. 그러면 배 빙글빙글 돌고 안 가요. 네, 배를 저으려면, 같은 일꾼으로 가려면 그렇게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 성도들이 어땠느냐? 그 부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성도들은 똘똘 뭉쳐야 돼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도들이 잘 안 뭉쳐요. 지금 그 동성애 여러 가지 문제로 이렇게 법을 만들고 뭐하고 인터넷에서 막 그 설문조사하고 막 여론조사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거기에 설문조사에 답을 잘 안 해요. 귀찮거든요. 그런데
거기 관계된 사람들은요, 열심히 답을 올려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전체가 6만 명이다. 그러면 6만 명이 죽어라 올리고 그 옆에 한두 사람씩 붙여가지고 막 올려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1000만 명이에요. 안 올려요. 6,000개도 안 올려요. 그러면 거기는 6만 표가 나오는데 우리 6,000표도 안 나와요. 그러면 누가 이깁니까? 이기려는 거예요. 연합이 잘 안 돼요. 정말 이렇게 난감한 문제다 이 말이죠. 그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뭘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비밀을 맡았다 그랬어요. 비밀을 맡았다. 맡았다는 것은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인정을 받으니까 맡겨주죠. 찬양대를 맡겼어요. 이제 찬양을 열심히 잘할 거로 인정이 되니까 맡겨준 거죠. 세 사람은 안면 안 했는데 세 사람은 그럼 왜 안 했나 모르겠어. 자, 우리에게 집사의 직을 줬어요. 투표해서 장로의 직을 주고요. 장례 집사로 세워주고요. 권사로 세워줬어요. 서리 집사로 줬어요. 왜 줬습니까? 인정을 한 거잖아요. 인정 안 했는데 그냥 막 정으로 찍어줬어요. 인정하니까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정을 받았으니까 인정받은 모습으로 일을 해야죠. 근데 인정받아서 뭘 받았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받았어.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거 비밀입니다. 이거 왜 비밀이냐면 비밀이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는 비밀이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는 그냥 없는 거예요. 비밀이 뭐냐? 몇 사람이 알아야 비밀이야. 우리끼리 알고 남은 모르는 게 그게 비밀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은 누가 아느냐? 구원받은 우리는 알아. 세상은 몰라. 이게 비밀이죠. 이 비밀을 우리가 맡았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비밀을 맡았으면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숨기시고 나타내시고 이게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 이게 절대 비밀이었어요. 그런데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주셨느냐? 이 비밀을 더 많은 사람이 알도록 품게 하기 위해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사명을 알고서 잘 감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직분을 통해서 나의 존재의식을 확인하시고 직분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직무를 잘 감당해서 칭찬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충성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충성을 해야 되는데 충성은 눈가림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또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중심에서 해야 되고요.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네, 지속적으로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반짝은 누구나 다 해요. 100m 달리기 쭈그라 뛰는 건 누구나 다 해요. 근데 마라톤은 잘 안 되거든요. 힘들어요. 충성도 그렇습니다. 1, 2년 반짝은 합니다. 이게 10년, 20년, 70살 은퇴하고도 열심히 하는 우리 윤승홍 장로님 한번 보셔요. 윤승홍 장로님 보세요. 저 한번 보세요. 은퇴하고도 열심히 찬양하고 계시잖아. 네, 이런 게 충성입니다. 꾸준히. 저 어른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 옛날에 못 봤지만, 그 요람에 보면, 연역에 보면 쫙 나와요. 일찍 장로님 되셔가지고. 일찍 장로님 돼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내가 주일날 칭찬 잘 안 하는데, 칭찬하는 게 아니고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칭찬하지만 교만해지니까. 참 얼마나 긴 세월을 보내왔어요.
긴 세월을 보내오면서 열심히 은퇴하고도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 은퇴하면 그만해야 돼요? 아니, 찬양 때문에 죽을 때까지 해도 되는데 하시잖아요. 이렇게. 충성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1, 2년 반짝은 누구나 다 합니다. 은퇴하고서도 열심히 하시고. 아멘 안 하시면 딱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들이 아멘 안 하고 있는데. 은퇴하고도 충성을 하시고 열심히 충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 충성할 때 쓰인 단어가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단어가 피스티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 믿음, 신뢰하다 하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충성은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충성하고, 충성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이 충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충성은 열심이라면 진실은 방향입니다.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요, 방향이 달라지면 그 열심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 우리의 방향은 서쪽인데 충성은 막 하고 싶은데 동쪽으로 막 충성을 하면요, 이거는 충성이 아니라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충성하는 사람의 방향성이 필요한데, 그 방향성이 뭐냐? 진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했잖아요. 싸움을 하는데 허공을 향해서 싸우면요, 주먹질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제풀에 지가 죽죠. 그러니까 방향이 분명해야 돼. 충성하는 사람은 방향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 방향은 진실입니다. 두 번째는 재능대로 해야 됩니다. 자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이 있어요. 그 재능을 가지고 충성을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맡던 사람들은 맞자마자 즉시 가서 했어요. 머리 굴려서 재지 않았어요. 이거 하면 나에게 뭐가 돌아올까? 이거 함으로 내가 누구에게 인기를 받을까?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충성이 아닙니다. 계산하는 거지요. 주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즉석에서 가서 하는 겁니다. 그저 하십시오 그러면 아멘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세 번째는요, 어떤 고난도 감수해야 돼요. 충성하다 보면요, 어렵습니다. 힘든 일 많습니다. 참 몸이 아플 때도 와야 되고요, 어떤 때는 막 돈 때문에 허덕이는데도 또 뭐 해야 되고요. 있어요. 어려운 점들이 많아요. 그런 때 하는 게 진짜 충성이고, 그런 사람들이 칭찬을 듣습니다. 진짜 충성이 뭐냐면요, 우리는 예수를 취미로 믿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기호식품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생명을 걸고 믿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게 충성이고요,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사랑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면 판단을 자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판단을 내가 합니다. 3절, 4절, 5절 말씀을 보면은 이게 판단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판단을 하지 말라. 남도 판단하지 말고.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에 네 눈에 들보가 있는데 왜 자꾸 남 눈에 티끌을 보냐 이거죠. 네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싸움을 잘하는 사람. 고린도후서 10장 1절로 18절을 보면 그 싸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싸움은 그냥 우리 육신적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입니다. 사탄과의 싸움. 그 싸움을 잘하는 사람. 먼저 싸움을 잘하려면 우리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 줄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4장을 기록하면서 싸움의 대상이 누군가를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싸움의 대상은 사탄마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요, 바울하고 싸움하려고 들었어요.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의 대적은 형제가 아니라 사탄마귀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들어와가지고 형제끼리 싸움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다섯 번째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잠언 15장 3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해야 되거든요. 겸손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가 없어요. 잠언 18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교만은 멸망이에요. 교만이 뭡니까? 내가 앞서가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 교인들 어땠습니까? 앞서갔어요. 말씀보다 앞서갔어요. 나중에 예배 끝나고 시간 돼서 이 6절부터 13절까지를 쭉 읽어보세요. 고린도 성도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말씀 밖으로 넘어가요. 말씀을 자기들이 판단을 합니다. 교만이죠.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의 삶이 아주 대조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를 나는 찌꺼기야 그러고 살아요. 찌꺼기는요, 누가 밟아도 뭐라고 안 해요. 찌꺼기를 밟았어야 돼. 찌꺼기가 야, 왜 밟어? 그러면 그건 찌꺼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찌꺼기로 살아요.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영 달랐어요. 그 사람들은 배부르고 풍성하고 사도들 없이 자기들끼리 왕노릇했어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누가 하나님의 칭찬을 듣겠습니까? 춥고 배부르고 고생하고 헐벗고 그러면서도 나는 찌꺼기니까 이렇게 돼도 괜찮아 하는 사람과 잘 먹고 잘 입고 큰 소리 치면서 사도들보다 앞서간다고 왕노릇하는 사람과 누가 칭찬을 들을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께 칭찬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미워서 혼내려고 때리려고 치려고 쓴 게 아니고 잘 깎여가지고 좋은 사람 돼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듣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본을 보이면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직분의식을 분명히 해라. 충성해라.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너 자신은 영적 싸움을 잘하고 마지막에 겸손하게 가라. 그래야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이 말씀 안에서 정말 칭찬 듣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